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8번째 주산신이 됩니다. 주산신. 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산. 여기에 보면은 참 깜짝 놀래요. 우리 지금 그 전에 저는 산신각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토속 신앙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산신각 문화가. 그래가지고 산신각을 토속 신앙이라 해가지고 뜯어서 불태우고 막 옛날 스님들 그랬어요. 큰 스님들이. 참 지금 화엄경 이걸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옛날에 해놓은 거 그냥 함부로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부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유무량 주산신하니, 다시 끝도 갓도 없는 주산신이 있었으니, 산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신 이름이 10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소위 보봉 개화 주상신, 화림 묘계 주산신, 고봉 보조 주산신, 이진 정계 주산신, 광조 시방 주산신, 대력 광명 주산신, 위광 보무 주산신, 미밀 광윤 주산신, 보안 현견 주산신, 금강 미란 주산신이라. 10분입니다. 이렇게 10분 산을 주관하는 신들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 10분의 신들이 공덕이 뭐냐? 찬덕 원만한 거, 이게 공덕입니다 지금.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이분들이 상수가 돼가지고 그 수가 끝도 갓도 없는데, 개어 제법에 모두 다 모든 법에 득 청정한 하시니라. 청정한을 얻었기 때문이니라. 정말로 산 하면은 지혜를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것도 출처가 화엄경이고, 산은 지혜를 상징한다. 청정안 그러면 뭐예요? 지혜지요. 청정한 눈 그러면 지혜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산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왜 산은 지혜를 상징할까요? 자, 산 한번 보세요. 동쪽에서 보는 산, 서쪽에서 보는 산, 동서남북 각처에서 보는 산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죠? 그러면 산을 다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꼭대기 가서 봐야죠. 꼭대기 가서 보면 그냥 다 보이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을 보는 걸 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 보고 북쪽에서 북쪽 보고 그 고집 부리지 말아라. 꼭대기 올라가서 봐라. 이 개념이 산신이요. 산신. 이렇게 훌륭한 개념의 산신각을 태워서 없어서 허느라고 난리를 쳤다 이 말이라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제8 이 주산신은 지위가 10주 가운데 동진주에 해당됩니다. 동진주. 동진 그러면은 이게 왕세자가 태어나 가지고 아직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시절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시절. 그런데 이 시절은 어린아기라도 왕세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왕세자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 가지 좀 설명을 이해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그러면 씨가 있단 말이냐 또 이렇게 덤빌 수가 있어. 씨는 없어도 왕세자가 되려면은 훈련이라도 해야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은 최고 지도자가 될 씨를 닦고 난 뒤에 가야 된다고요. 제 말 틀려요? 누구든지 총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음 먹으면 좋아. 마음 먹을 수 있어. 나도 대통령 하겠다. 마음 먹으려면은 닦거라 이 말이에요. 닦어. 그러면 돼. 그러면은 여기는 닦는 거예요. 닦는. 어린아이로서 왕세자로서의 방향을 닦는 자리예요. 동진주.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이 주산신을 읽어보면은 주산신 보이죠? 통표, 통합에서 드러냈다. 이거 통표입니다. 무엇을 통합해서 드러냈는가 보세요. 만덕, 고성, 성계, 한적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옛날 중해 본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만덕, 고성, 성계, 한적, 산왕 대신 연불이요. 이게 만덕, 고성, 성계, 한정, 산왕 대신 산신각에 가서 연불하는 연불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산신각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토속 이런 것만으로 지금 산신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설사 토속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로 산신각에서 절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걸 없애야 될 이유는 없지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래서 만덕이 가장 높고 가장 수승하다. 만덕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일 뛰어나다. 이게 만덕 고성이에요. 예? 무엇이 그렇게 만덕 중에서 이 세상의 만덕 중에서 제일 뛰어나냐? 산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산이 덕 중에 최고 뛰어난 덕은 산이더라.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덕이 뛰어남과 동시에 성계 한적, 본래 이게 성계 한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계 한적입니다. 모든 마음자리가 한가롭고 고요하다. 한적, 이 적 한적에는 고요 정자의 뜻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이것도 기가 막혀요. 한문만큼 문자상 아주 기교가 많은 문자가 드물어요. 정계 한정 고요 정자가 선정이라는 정자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최고의 덕으로 삼는 거예요. 선정이 없이는 최고의 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만덕, 고성, 하야, 성계, 한적함을 딱 드러낸 것이고, 이게 통합해서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별도로 드러낸 것은 뭐냐? 지덕 최고라. 지혜와 덕이 가장 높다. 가장 높다. 이것이 바로 이 산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통합해서 보면은 만덕이 가장 뛰어나고 그 마음은 한가롭고 이것이 통합한 것이고, 별도로 말한다면은 지덕이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것은 청량국사가 지금 하신 겁니다. 고로 찬덕 중에, 그 때문에 찬덕 가운데 찬덕 중에 이 말은 위에는 섭덕이라고 나왔죠. 지금 섭덕을 찬덕이라고 이렇게 바꿔 쓰셨어요. 그러면 이걸 섭덕 중에 똑같은 말입니다. 운, 득, 청정안이라 하고 청정안을 얻었다. 그러면은 섭덕 위에, 섭덕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법에 득, 청정안 하시니라 원문에 나왔죠. 그렇게 이 섭덕, 찬덕 그 원문에 득, 청정안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고 명중에 이게 산신, 주산신의 이름 가운데요, 참 이 비광자가 든 것이 많다. 비광자 든 산신 이름이 많습니다. 비광자 든 산신 이름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이 산신을 지혜의 상징으로 쓰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토속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산신 기도는 지혜를 열어달라고 산신 기도 한 일은 없고요. 전부 복 달라고만 산신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복 달라고만. 그러니까 그걸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에 너무 지질이 가난하던 시절에 가장 원하던 것이 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산신이다. 이렇게 위로를 삼았던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통현장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현장자는 무공지지 그랬어요. 지혜를 무공의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공의 지혜.
참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이 무공의 지혜가 뭘까? 여러분들 이런 말은 다 알죠. 무의지지 하는 건 다 알겠죠. 무의의 지혜. 그 바로 무공의 지혜가 바로 무의의 지혜. 똑같은 말입니다. 함이 없이 하는 나오는 지혜예요. 야,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지혜가 공들여서 나오면 머리 짜내서 나오면 지혜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리 안 짜내고 힘 안 들이고 먹은 마음 없이 딱 대경직현 딱 보면은 바로 맑은 물에 갖다 대기만 하면 딱 무엇인지 알듯이 보면은 알 수 있는 그것이 무공의 지혜예요. 이게 무공지 지는 부동여산이요 부동하기가 산것 같고, 이게 진짜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지는 부동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통현장자는 보신 거예요. 대지는 동요가 없다. 여러분들 지혜인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호닥거리겠어요? 호닥거리질 않죠. 지혜인은 상황이 생기면은 그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호닥거리지, 능력이 있으면 호닥거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무공지 지는 부동여산이요. 부동하기가 산것 같고, 지능 출세하여 지혜가 능히 세상을 벗어나서, 지혜가 능히 세상을 벗어났다 이 말은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벗어나서 고승여산이라 고승하기가 또 산 것 같다.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산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산을 통현장자는 부동과 고승 두 가지를 산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부동에서 나왔고,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또 지혜는 이미 나온 지혜, 여기서는 부동하는 지혜, 이것은 산의 근본 채자리고, 그 다음에 고승하는 것은 그 산에서 나온 지혜를 의미합니다. 나온 지혜.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동하기가 산 것 같고 고승하기가 산 것 같다. 그러면은 부동하기가 산 것 같은 것은 무공의 지혜요, 고승하기가 산 것 같은 것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다.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능 출세, 이것을 전부 이제 말을 이리저리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말을 만들어 보니까 딱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산신은 바로 무엇을 또 잡았느냐? 이 저기들이 정의 쌍수를 잡은 거예요. 이 아까 성계 한 정 할 때 정자가 나왔죠. 정이 나오고, 그러면 이 정에서는 뭐가 나와요? 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보고는, 글자를 보고는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뜻이 무르익어 가지고 막 자유자재를 한단 말이죠. 이제 이쯤 돼야 재미가 있지. 이 말 듣고도 글쎄 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래 쌓고 안 듣으면은 참 이게 폭통 터지는 일이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봄으로써 지금 여기서 지금 주산신을 보고 한쪽에서 보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서 봐라. 이걸 내 걸 삼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한쪽에서 보니까 다 안 보였잖아요. 이게 높은 데 올라가서 봐라. 그러면 높은 데서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선정삼매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러면 주산신을 끝내고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으로 가니까 주림신입니다. 주림신은 9번째에 해당됩니다. 주림신 9번째, 10주 중에 9번째예요. 주림신. 한번 보겠어요. 자, 부유 불가사의 수 주림신하니, 다시 불가사의의 숫자 주림신이 있으니, 이건 림 수풀을 주관하는 신이다. 수풀을 주관하는 신. 그랬는데 이 신들을 10명 거명을 합니다. 10명, 이것은 거명 똑같은 말입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포화여운 주림신과
요한 서광주리심과 생아 반려주림심과 길상 정엽주림심과 수포 염장주림심과 청정 광명주림심과 가히 레음 주림심과 광음 보변 주림신과 묘광 향요 주림신과 화과 광미 주림신이라. 주림신 신 이름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 10분 신 이름이 딱 거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덕을 한번 보자고요. 여시등이 상소하야 부사이 수라 불가사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유 무량 가해광명하시니라. 끝도 갓도 없는 무량이죠. 가해광명이요. 가해광명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광명이에요. 야, 저 정도는 나도 돼야 되겠다 하는 가해. 사랑했자죠. 앞에다가 오를 가짜를 넣으면은 꼭 사랑하고 싶다. 가해. 그렇게 하고 싶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은 광명입니다.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이 광명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10주에서 제 9번째 법왕자의 주입니다. 조금 전에는 동진주 어린아이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법왕자가 된 거예요. 법왕자가 됐다 이 말은 세자 책봉이 된 겁니다. 이제 어릴 때에 동진주는 세자 수업은 받았으나 세자 책봉이 안 된 때예요. 근데 여기는 법왕자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세자 책봉이 된 겁니다. 이제 이미 세자 책봉이 된 그 자리입니다. 자,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이 주림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림신은 표했다. 무엇을? 무루지로서 이제 여기 이제 무루지가 나옵니다. 지금. 자, 이 세상은 유루지, 무루지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유루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잔꾀예요. 현실 살아가는 잔꾀. 이것도 현실 사는 데는 쓸만하지요. 잔꾀도 조금은 있는 게 미련한 것보다 낫지. 잔꾀도. 근데 이런 잔꾀가 아닙니다. 무루지는. 무루지예요. 그거는 조금도 틈이 없는, 빈틈이 없는, 누수가 없는 지혜, 무루지입니다. 무루지로서 도중행하여 모든 중생들의 행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는데 무루지로서 한다 이 말이에요. 먹은 마음 없이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가르쳐 놓고는 너 내가 가르쳤으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되죠. 내가 그렇게 지를 위해 줬는데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또 있느냐, 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마음이 끊어져 버려야 되겠죠. 끊기가 싫어서 대답 잘 안 해. 삼룡걸립이라 여기서는 몇 주 아주 크게 솟아나게끔 세운다. 이것이 삼룡걸립이에요. 표가 나게 딱 세우는 거예요. 세워. 이 숲을 임자인데 여기서 임자는 이게 요런 적은 숲이 아니고 큰 나무요. 큰 기둥감들, 대들보감들, 뒤등감 이런 큰 이것을, 그러니까 건립을 하죠. 무슨 말씀이 되겠죠? 네, 건립을 하는 것을 표해냈는데, 그 때문에 찬덕 중에 운, 계유, 가해광명이라 하다 모두 가해광명이 있다고 찬덕을 했다. 가해광명은 뭐냐니까 이걸 근사하게 딱 세워놓으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와 감탄하거든요. 정말 저건 좋네. 이렇게 그것을 가해광명이라고 찬덕을 했다. 이거 청량스님 말씀이고요. 이걸 갖다가 통연장자는 기가 막히게 똑같은 수풀림자를 가지고 세상에 깃발을 세우고 세상에 집을 짓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무로서 청량국선을 보셨고, 통연장자는 수풀로 그냥 보신 거예요. 수풀로 그냥 봤는데 어떻게? 설법이 여림이에요. 설법이 수풀처럼 많아요. 풀밭에 가면은 풀 숫자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 얼마만큼 많이 설법을 하셨든지 그 설법이 수풀과 같이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수풀처럼 많아져서 광다 부음이라
그 설법을 넓게 하고 많게 해가지고 그늘로 덮어주듯이 자 보세요. 자, 수풀이 세상 사람들의 그늘이 돼주더라. 세상 사람의 그늘이 돼주더라.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시사철이 분명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도 같은 데는 사철이 여름이잖아요. 이럴 때에 그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비유가 더운 날씨에 수풀 그늘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줘라. 이 말씀이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비유로서 세상에 그늘이 되라는 말이 통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이 주림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림신으로서 세상에 그늘이 돼주는 거예요. 그늘이 돼주는 거. 그래서 똑같은 주림신인데 통영장자는 이렇게 세상에 그늘이 돼주는 이렇게 그늘로서 이걸 쓰고 청량국사께서는 이걸로서 깃발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세상들이 하나씩 딱딱 드러내 세워주는 것으로 또 잡고 이런 걸로 보면은 똑같은 것을 놓고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어느 분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드세요? 다 똑같지요. 그거예요. 예, 다 정말로 이것을 보는 각도가 경전을 보는 각도를 얼마나 잘 제시를 해줘 버리시든지 이 두 분께서 지금 뭐 많은 말 했습니까? 지금 많은 말 안 했죠? 한두 마디씩 했죠? 근데 이 한두 마디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말도 못해. 이 한두 마디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책이 이따만한 것을 다 지나가야 요 한두 마디를 거기서 뽑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 이 강의는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다시 한 번 이걸 하지 두 번 하라고 하면은 절대로 못해. 예. 그런데 아이고 뭐 화엄경 다 똑같은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또 네가 하는 척 한다고 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주약신입니다. 이제 주약신을 이렇게 또 보니까 부유무량 주약신하니 다시 끝도 값도 없는 주약신이 있어요. 이 주약신은 약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제 병을 치료하는 이게 신이 주약신입니다. 그럼 절에 가보면은 약사열애불, 야광보살 수없이 병을 치료하는 이런 그 부처님도 계시고 보살님도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이걸 딱 해보면은 맞긴 맞는데 부처님 법에 약사열애불은 어떤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 법에 야광보살은 어떤 분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엄경은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전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그런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우리 수없이 약사열애불, 야광보살 모두 다 하잖아요. 그죠? 네, 한데 여기서 보면은 약사열애불은 어떤 분이고 야광보살은 어떤 분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주약신이 계셨는데 한번 이게 10분 거명을 해보겠습니다. 소위 주약신과 길상 무슨 말인지 알죠? 길상이란 말 알죠? 길할 길자 상서로울 상자. 이 세상에다가 길하고 상서로움을 준다 이거예요. 예? 길하고 상서로움을 준다 하는 신과 전단님 주약신과 전단향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없애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전단님이에요. 전단님 주약신과 청정광명 주약신과 명칭보문 주약신과 모공광명 주약신과 보치청정 주약신과 대발후성 주약신과 패목광당 주약신과 명견시방 주약신과 명목 주약신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게 사실상 우리가
너무 지금 분량은 많고 이 화엄경이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겨를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쉽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책으로 지금 편집 중에 있으니까 책으로 편집해서 딱 번역본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무릎 치면서 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럴 때게 해야지. 이거 해놓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요거 만들겠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요거 할 때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이게 이 섭덕을 한번 보자고요. 여시등이 상수하사 이 같은 분 등등이 상수가 돼가지고 기수무량하니 그 숫자가 끝도 갓도 없으니 성계 이구하여 성품이 모두 이구가 됐어요. 이구. 허물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병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드러났다고요. 병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없애야 돼요? 병 없애려면은 허물 없애야 되겠죠. 예? 허물 없애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약사열애불이 무엇을 하신 분이고 야광보살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얼른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오지요. 자 모든 병은 허물 속에서 온다. 모든 병은 업 속에서 온다. 알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무엇부터 없애라? 업부터 청정하게 해라. 되시겠죠? 예. 정말로 이게 업이라는 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업이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허물만 여이냐? 인자우물 하시니라. 인자하게. 인자한단 말 알죠 지금? 인자하게. 무엇을 합니까? 만물을 보호해 주신다. 만물을 보호해 주신다. 너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도 이게 다치지 않게 그런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약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만물을 보호해 줍니다. 예, 넘어지려고 그러면 떡 가서 손을 받쳐서 제대로 안 다치게 받쳐주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머리 땅에 안 닿게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전부 보호해주는 이런 원을 가진 분들이 바로 다름이 아닌 주약신이다. 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청량스님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계 이구는 성품이 다 허물을 여였다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복혹 거병냐여 그랬습니다. 복혹, 혹을 미혹한 것을 조복한 거예요. 미혹한 것. 우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업을 없애주는 것. 이거 복혹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건강하고 싶죠?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미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혹이에요. 혹 조복하는 거예요. 미혹을 조복해주고 그 다음에는 거병 그랬죠. 병은 치료해준다. 병을 다스려 치료해줘야죠. 이미 병이 났거든. 그 병을 치료해줘야지요. 난병은 놔두고 너 업부터 먼저 없애라 그랬더니 병이 없어졌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복혹거병이 바로 이구의 뜻이다. 이구라는 뜻, 우리가 이거 불교 공부해 보면 이구라는 말 너무 많이 알거든요. 이구라는 이 뜻은 바로 복혹거병의 뜻이 이구다. 또 인자우물의 뜻은 무엇이냐? 곧 진선보익냐라 그랬어요. 진선 아주 훌륭하게 나간다. 무엇으로? 보익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복혹거병은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뒤에 진선보익은 보신해주는 뜻이 있습니다. 몸 보신한다 말 알죠?
몸을 보신해 준다, 보호해 준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주약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병이 있으면 병을 없애주고 몸이 약하면은 몸을 보호해줘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이것이 보신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량스님은 이게 주약신을 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량스님과 또 통현장자께서 두 분이 비슷하게 밑에 또 보입니다. 주약신은 뭔가 보세요. 표 행덕 복혹하고 행덕으로 미혹한 것을 조복하고 자익법신이라 법신을 자익시킨다. 이것이 바로 주약신이 할 일이다. 하는 업무. 그러면은 이미 병은 없애지요. 그리고 법신을 이게 자익시켜 준다예요. 법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이 몸뚱이는 업신이라고 해요. 업신. 그런데 업신이 업이 소멸돼 버리면은 법신으로 변화가 와. 자, 그러면 우리 업이 소멸돼 가지고 법신이 되고 싶으시나요? 안 되고 싶으시나요? 법신 이루고 싶지요. 예. 자, 또 그것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아, 금생에는 난 틀렸고 내생에 가서 법신 이룰래요.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요.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억겁을 지나가도 못합니다. 그러면 금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라. 한 생각 한 찰나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 마음을 얼마만큼 크게 먹느냐예요. 간절하게 먹느냐. 간절하게 먹는 한 찰나 간절하면은 금생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금생에 한 찰나 간절해서 금생에 다 일 끝내고 우리 세상 가자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이제 통현장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복혹거병 진선보익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이게 저기를 딱 주석을 내셨는데 복혹거병은 뭐가 되겠습니까? 치유하는데 초점을 맞추셨고 그 다음에 진선보익은 무엇을 했습니까? 보신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주석을 내시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앞에 청량국사께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이거 떠나가서 또 딴소리 한다고 딴 말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그게 뭐 거침없이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쓰셨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리는 주약신의 자리는 10주 가운데 마지막 관정주에 해당한 자리인데 이 관정주는 뭐겠습니까? 부처님 자리를 계승하는 자리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리를 다음 제자에게 계승시켜주는 자리예요. 관정주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친히 지혜의 물로서 지혜의 물을 떠다가 그 제자에게 정술에다가 이 물을 뿌려주는 것이 이 관정의식이거든요. 관정의식. 그래 너는 지금부터서 내 진짜 제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신 자리, 이 자리가 이 관정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십바람일 가운데 어디에 또 해당됐던가요? 그렇지요. 지혜바람일에 해당됩니다. 십바람일 가운데 지혜바람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와 앞에서 지혜 해바람일과 이 관계를 여러분들은 아주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육바람일의 마지막에 나오는 해바람일은 다른 지혜가 아니고 자기 자리를 위한 지혜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지혜예요. 지혜도 지혜가 있어야 나를 이롭게 할 줄 알지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이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위한 지혜는 육바람일의 마지막 지혜 자리가 자리를 위한 자리고, 십바람일의 마지막 지혜 자리 이 지혜는 이타를 위한 지혜입니다. 이타는 뭐죠?
남을 위하는 지혜입니다. 예, 남을 위한 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모든 사람의 보신을 이루어지고 이건 뭡니까? 전부 이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십바람일의 마지막 자리는 이런 자리다.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은 넘어가면은 하나가 지금 이게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더 붙어 있는데 이 청량국사께서 이게 10주가 끝나기 때문에 10주 이게 끝나면 다음에는 10행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주가 끝난 마당에서 마지막 이게 주 약신에 대해서 하나를 더 설명을 붙입니다. 자, 총명은 죄악이라. 이게 전체 총합해서 이름을 붙이면 이 신은 죄악신입니다. 약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약기부동일세 약은 이미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은 이유가 병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 설법이 중생의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해 주신 것. 이 말이에요, 지금. 약이 이미 같지 않기 때문에 신신각별이라 신과 신이 각각 작용이 또 다른 거예요. 신신각각 다른 것은 앞에서 나오는 주약신 10분 있죠. 주약신 10분이 하나하나의 역할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길상 주약신 나왔지, 기억나죠? 길상. 이거는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냐? 길상자는 주 향무지 유야여 그랬어요. 향기 나는 풀과 여기서 띠 모자죠. 이게 싹 이게 터 나오는 움터 나오는 모자인데 이것을 그 모자로 의미를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중국 사람한테는 안 생소한데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말은 풀초자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향초의 유다. 향기나는 풀. 향기나는 풀이기 때문에 길상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냐고요. 사람 마음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길상스러움을 길상을 유를 주관하고 또 청정광명이라고 이름 붙였죠 지금. 죄악신, 청정광명, 죄악신 이렇게 이 죄악신은 위 말하자면 유석지유요. 유석의 유인데 이 유석의 유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뭘로 이해하면 좋냐? 경면주사 알죠? 경면주사와 같은 이런 유형들의 약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향초의 약은 조금 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설산의 비니초에서부터 설산이라고 하는 인도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기는 사철이 눈이거든요. 근데 눈 속에서 자라는 풀이 있는데 거기서 눈 속에서 안 죽는 풀이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만병통치약. 그러한 등등의 그 풀들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 만병에 다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풀들은 향초의 유고 그 다음에 약은 꼭 이 향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사와 같은 경면주사는 돌 속에서 나오잖아요. 돌 속에서 이 주사와 같은 이런 유들도 있다. 이런 유들도 있고 그리고 명칭보문은 명칭이 보문이라고 한 것은 약수왕의 설산인초 등이요. 그래 약수왕이 설산에 아까 비니초 얘기 드렸죠. 네, 이런 설산에 참말로 겨울을 참아내는 이 생명력에 있는 약초. 이 약초가 많은 사람의 병을 일깨워 준다고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산속에서 나오는 그 약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와, 금방 다 알아버리시네. 네, 맞아요. 산삼등 이와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고 명견시방 주약신 하는 게 있었죠. 주약신 가운데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명견, 시방, 주약신 여기는 위, 안약 등이니 참 이게요. 이 세상에도 안약도 있었어요. 예? 눈병약. 그런데 이거 실제로 눈병약도 안약이지만은 눈이 어두우면 뭐가 돼요? 무지죠. 예, 무지를 치료하는 약이 안약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안약 등이니 약법 준진이라 법에 의해서 준칙한 것이다. 이 약 잡을 약자는 법에 의하서 의법이라고 의지할 의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준할 것이니라. 이렇게 청량스님께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이게 줄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무엇이 다 끝났습니까? 10주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속도 나가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속도가 안 나가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예? 온 봉일을 해가지고 한 두 줄 나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한 장씩 막 푹푹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10주 다음에 뭐가요? 10행입니다. 네, 10행 다음에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